성경을 읽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2020년도 새해가 밝으면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발음과 다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발음에 대한, 즉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발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바다 묵상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다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와 자유에 근거한 발음과 다름을 지향하는, 발음과 다름을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라고 저희들은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음은 예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정한 발음입니다. 물론 그것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행동과는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제한되어지거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발음이라 정의하고, 그 생명을 살고자, 생명의 삶을 살고자 우리는 몸부림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발음의 삶으로 얻어진 자유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것의 구속, 어떤 것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혹은 다른 것과 관련 없이 있는 그런 상태를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쭉 발전을 하면서 인간은 그 자유를 성취하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힘을 썼습니다. 과거에는요, 그 자연의 힘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추우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요. 비가 오고 너무나 뜨거운 햇볕, 그것에서 노출되어서 살다가 인간 점차로 문명이 발전하면서 자연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추우면 이런 집에서 난방을 하면서 따뜻해지고, 더우면 냉방을 하면서 시원해지고, 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이라고 할까요? 왕, 군주 같은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가졌어요. 예전에는 노예다, 신분이 약한 사람들은 강한 힘으로 가진 사람들부터 억압되어지는, 구속되어지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를 성취한 듯, 쟁취한 듯 느껴져요. 누구나 자유가 있어요. 누구나 그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듯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요, 또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고 구속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 사회를 유물론 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질에 의해서, 보다 구체적이라면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속되어지고 억압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무엇으로부터 억압되어지고 구속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비천하게, 너무나 힘들고 고되게 삶을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유하게, 풍부하게, 풍요롭게 살기도 했습니다. 어느 곳에 하나 억압되어지지 않고 자유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기꺼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로마 시민의 신분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결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로마 시민, 그것에 전혀 괜찮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유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자유와 방과는 구분되어져야 돼요. 내가 자유한다고 해서 내 자유를 가지고 타인에게 불을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는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생명의 자유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자유를 쟁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끝내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요, 죽음의 그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엄히 선포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그늘에 살고 있는 죄인의 삶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자유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궁극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죽음의 그늘로부터, 죽음의 삭스로부터 벗어나는 궁극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몸에서 가지고 있는 죽음의 그늘은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부터 기꺼이 자유의 삶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잠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자유인의 삶을 우리는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요, 우리의 대적자, 원수,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어찌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임의와 아직이라는 두 긴장 사이에 있는 부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름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즉, 우리의 원수, 대적자가 통치하고 있는 삶,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어떤 판단 근거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다름과 틀림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나와 달러, 나와 틀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를 탄압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를 좀 다른 사람을 틀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탄압한 경우 있었습니다. 우리도 타 민족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다른데 그것을 틀리다고 생각해서 천하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습니다. 다름을 틀림과 혼용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를 배척하는 우리의 실수들을 우리는 분명 직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것. 물론 그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어찌 보면 다름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모두가 예할 때 기꺼이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함. 모든 사람들이 돈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권력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기꺼이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다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 길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도 적고 길이 좁아서 험난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 좁은 문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것은요, 어찌 보면 멸망과 죽음의 길일 것입니다. 왜? 세상의 주관자인,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이게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대적자, 원수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기꺼이 반하여서 좁고 험하고 고된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고 험하고 고된 길, 그 좁은 문에는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삶이, 다름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를
꼭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혹은 목사님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칭하는 가장 흔한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참 의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다름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다른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다름이란 말씀을 가지고 바다 묵상을 이번 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섬기는 삶, 헌신의 삶, 그리고 나눔의 삶이라 생각해보고 이 말씀들을 묵상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다름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은 큰 교회, 대형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큰 무리 가운데서 파묻히기를, 결코 그들의 큰 무리 가운데서 모나지 않게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발음으로 인해 얻은 자유는요, 이 땅 위에서 우리를 다르게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는 가치, 세상이 지향하는 그런 시선과는 다르게 우리는 좁고 험난하고 고된 길이지만 그 길 위에 있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해가 밝았는데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기꺼이 다름의 삶을,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름의 길이, 그 거룩한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닷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자유로 다름의 삶을, 생명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땅 위에서 다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고 협착하고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 위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을 저희들이 기꺼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자유로 다름의 삶을, 생명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